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좋은 마음밭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이 잘 열매 맺어지고 또 행해지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것 감추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남궁창 집사님, 권사님 어젯밤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어요. 피곤하신데요.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저도 노예 월, 화, 수에서 다녀왔는데, 켈로나를 가는 길 여러분 잘 아시죠? 켈로나 가는 길은 하이웨이 1번까지는 그래도 좀 직선이고 또 길이 반듯해서 재밌습니다. 근데 이 하이웨이 1번을 좀 벗어나면 켈로나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이는 이 경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산과 호수 그리고 이 구름 또 자동차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막 시원해진 것을 많이 느껴요. 날씨까지 좋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출발하는 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 구간에서는 비가 안 와서 좋았는데 올 때는 전 구간 다 비가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노예든 여행이든 차를 가지고 멀리 이렇게 한번 떠나갔다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여행과 같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흐린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꾸불꾸불 하다가도 쭉 뻗은 길 마음껏 달려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느 구간에서는 또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쁨과 힘든 일들은 신분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그렇죠? 길을 갈 때 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수폭 하나
뭐 경찰, 뭐 슈퍼카라고 해서 빨리 보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 중이면 거기 서서 한없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비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누구에게나 인생길은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꼭 피해 다녀야 된다 그럽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고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나쁘게만 말하지는 않아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한 가지 어려운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지금 뭐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문제예요. 근데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23절, 24절, 26절에 24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24절에 보면 더 심한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점점 더 심해져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법이 없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가? 왜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저런 사람을 무시하는 저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기 싫으시면 딱 잘라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셔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고쳐준다. 오늘은 못 고쳐준다라든지 다음에 들어주겠다라든지 어떤 그런 좀 부드럽게 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처음에는 좀 들은 척 만척 무시하시더니 그 후에는 개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너 안 고쳐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깊이 하시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에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그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대로 즉시 다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구했을 때 그래 내가 곧 시행하겠다 이런 음성도 듣고 딱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23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야, 분명히 내가 복음성가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듣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이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배신감마저 들기 시작. 배신감. 그래서 내 자신의 결국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겁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도는 무슨.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다른 방법부터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나였어요. 우리 2주 전에 함께 묵상했던 그 엘리야처럼 정말 7번까지, 즉 끝까지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 기도의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의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더라. 게다가 보세요. 이 여인은 어디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인이라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격지심이죠. 자격지심. 아휴, 나는 죄인인데 내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 있겠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하신 분만 하는 걸로 알겠어요. 대답하신 분 것만은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죠.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 나눴죠? 같이? 아까도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니까 기도를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기도에 40일간 금식 기도 하시고, 기도에 능력 있는 분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들어주신다고요. 난 이방인이니까, 난 죄인이니까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말고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비밀한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란 기도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입니다. 타인들. 23절에 뭐라고 해요? 그 여자가 우리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누가 한 말이죠,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게? 제 얼굴을 보면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가난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는데 그냥 고쳐주시고 그냥 보내시지요. 할 일도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무슨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 아예 손 들지 말자고 작정하셨나요? 기도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자를 향한 분명하신 어떤 계획과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뿐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제자들처럼 중간에 끼어들어서 주님, 그냥 귀찮으니까 얼른 고쳐주시고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명령하듯 말하는 거, 얼마나 건방진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서도록 시험하시는 중이신데, 제자들은 그냥 귀찮게 따라오는 거 싫어서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서서 주님의 그 뜻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저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담임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편안하기를 원하니까.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마음 상해하고 그런 거 정말 보기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안 좋으니까 기도해요. 성도님, 어떤 성도님 계신데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이 제자들처럼, 나도 이 제자들 요구처럼 너무 떼쓰듯이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세요라고만 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은 가정과 개인의 뜻이 계신데 내가 너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더 겸손한 기도가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서가지고 제가 건방지게, 하나님, 중앙교회 제가 담임인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담임인데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건방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어지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성도님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기도가 더 좋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문제 해결만 받고 그냥 끝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 그런 기도였습니까? 그거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더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더 믿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믿음으로 딸을 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8절 끝에 나오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엄마의 믿음을 지금 칭찬하시고 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 그때로부터 딸이 낳았대요.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이 살아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여러 명의 엄마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고요. 그렇죠? 또 나인성 과부도 있고요. 죽은 아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죽은 아들을 위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선지자에게 나가서 간구한 수넴 여인. 그 외에도 어머니들의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는요 정말 대단해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 기도로 평생 동안 방탕하러 지낼 뻔했던 그 어거스틴을 살려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주는 존재로 어머니를 선택하셨다. 그럼 사람만 그런 것일까요? 희한하게도 짐승들의 그 어미를 봐도 그 모성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뜯어 먹게 하는 그런 그 생선들도 있고요. 곤충들도 있고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몇 년 전인가요? 그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황제 펭귄 나오더라고요. 황제 펭귄. 그 황제 펭귄 양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극 영하 60도입니다. 근데 펭귄은 알을 하나를 낳는데요. 하나를 낳아가지고 낳고 아빠 펭귄이 그 황제 펭귄이죠. 자기 발 위에다 올려놓고 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얼지 않게 이렇게 부화를 시켜. 근데 2달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달 동안 서 있을 수 있어요? 2달 동안 그러면 알을 낳은 엄마는 어디 가는가? 먼 바다로 가서 2달 동안 먹이를 다 배에다 저장해가지고 그렇게 온대요. 2달 동안 아빠 펭귄은 그 알 부화시키느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빼쩍 말라요. 2달 동안 안 먹으니까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런데도 알을 놓지 않고 계속 펭귄들 그 아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모임 해가지고 다 모여서 알 이렇게 춥지 않게 서로 막 바람을 막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남극이 눈물일까? 엄마 아빠의 그 눈물 나는 그런 자식 사랑의 모습을 거기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저렇게 짐승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빼고요. 좋은 부모 아래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엄마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된 것을 알고 자기 자존심 다 버렸어요. 심지어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부모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겉으로는 흉악한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의 문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흉악한 상황 아닙니까? 더 흉악해요. 그런 암담한 생태 속에서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더 고통스럽게 서서히 세상의 물을 마시면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 우리들이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분 계세요? 더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2-3번은 주님 앞에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자녀들 죽어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여인은 개 취급받으면서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까지 내 죽어가는 불쌍한 딸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데, 혹시 나는 내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재미나 따라다니고 내 즐거움이나 따라다니고 그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없냔 말이에요. 이제 다시 그런 모습들을 다 포기하시고 그 가나안 여인 이 엄마처럼 모든 귀찮음과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살려주셨어요. 이 엄마의 믿음으로 자식을 살렸다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엄마들이 죽어 있고 아빠들이 죽어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공부는 막 시키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도 성장도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는, 아무것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지 않고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 교사님들 잠깐 했는데 교사들도 아이들은 자녀들이에요.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교사든 부모든 우리 1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에 다니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1세대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은 다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기도자 말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시다.